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절과 4절입니다. 구절과 10절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시편 제4권의 시, 또 이어서 5권의 시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시편까지, 이 4권까지 오는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시편들을 통하여서 어떤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인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고 또 그 삶을 쫓아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제1권, 2권, 3권은 시대적 배경을 두고 기록되었고 그 시대적 배경을 하나로 묶어 편집한 시편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시편은 크게 보면 가장 그 전체적인 그 눈으로 보면 시편 1편 1절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 고백하는 사람의 삶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나누어져 그려집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복 있는 사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삶이 시편 제1권과 2권의 시들에 그려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면 그 삶 가운데는 탄식이 참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이어야 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나라에게서 구한 영웅이었지만 오랜 시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되었지만 밧세바를 향한 그 범죄의 사건은 그의 인생을 다시 탄식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탄식이 참 가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복으로,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비록 그의 인생에 탄식과 아픔과 상실이 가득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탄식은 기쁨으로 변하고 아픔은 위로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의 모습이 제3권에 그려집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을 시작으로 강력한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복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겉모습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많은 것을 누렸고 이웃 나라들이 보기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고백하기를 포기했을 때,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걷기를 거부했을 때 그의 인생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진짜 고통과 탄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권에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주어지며 시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자신들의 정체성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시인들은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구나.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권은 다윗과 같은 왕, 복 있는 사람을 소망하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4권에 이어서 또 5권까지의 그 내용들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저버렸던 이가, 그 삶을 포기했던 이가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포기했던 그 사람이 다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의 입술에 어떤 고백을 담아야 하는지를 그 찾아가는 여정이 4권에서 5권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권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들이 등장하고요. 또 5권에 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특히 자신들이 저버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교훈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조들을 보게 되면요, 시편은 그저 아무 시나 그 편집자가 내 마음에 드는 시를 아무거나 골라 그냥 질서 없이 모아놓은 그 모음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시들을 모아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복이라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또 그렇지 못한 악인들의 길을 둘 다 그려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실패했더라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기를 포기했었더라도, 비록 실패했었더라도 다시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책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 시편이 속해 있는 시가서, 지혜서 전체에도 우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잠언으로,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삶은 전도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의 실제적인 예로 욥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무엇일까요? 시편과 또 다른 나머지 책들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의 그 조명되는 책이라면, 아가서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그 이웃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던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웃관계의 시작이 되는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구조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시편 90편 제4권을 시작하면서 지금껏 우리가 이 시편의 제목들 속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등장하죠? 네, 모세.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왜 모세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 민족의 정체성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지만요, 아브라함은 혈통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 모세는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한 영웅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정신과 사상과 문화와 생활의 기초를 세워준 정체성의 상징이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특히 신명기를 보시면요, 모세가 자신의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책의 기록을 다 마치면서 그들에게 부탁해요. 제발 너희 자녀와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에게 매년 초막절이 되면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거라. 그리고 너희 다음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반역의 씨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 일찍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마라에서 발견되었던 죄의 씨였죠. 결국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 언약을 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외우게 하라. 그 노래가 이제 이 31장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32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노래가 됩니다. 어쩌면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현재의 고난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증조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며 시를 써내려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90편의 제목이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지만, 모세가 기록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시편에 기록된 누구누구의 시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썼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또는 상상하며 또는 그 사람을 위해 쓴 시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했을 거야.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야 라고 상상하며 쓰는 시들인 거죠. 특히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대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기에 자신들이 잃어버린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갔었던 어쩌면 첫사람이었던 모세를 생각하며 그가 가르쳐준 노래를 기억하며 쓰는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90편의 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안식하며 지낼 수 있는 거처, 나의 피난처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부터 소개되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영원부터 영원,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인에게 참 높고 크신,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과 기술, 지혜가 있어도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시간입니다.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잠깐 자고 일어나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요, 그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오늘 시인이 고백하죠, 티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 안에도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다 망하겠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능력과 권력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티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들의 입술에 감히 담을 수도 없는 크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이 시인이 그의 첫 고백에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이 표현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감히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대신하여 표현하는 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중에서요, 주여 아도나이로 시작하는 이 시는 오늘 시편 90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전의 시에도 주여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시편들의 시작은 대부분 하나님이여, 여호와여라고 하는 표현 이후에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주는 여호와여, 주는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는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는 티끌과 같은 우리 입술에 감히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가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절부터 12절 좀 긴 말씀인데요, 원래는 1절부터 43절에 이르는 아주 긴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일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요, 신명기 31장과 3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시편 90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은 이 땅과 모든 백성의 경계를 정하시는, 이 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주셨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며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주는 것과 같이 돌보시는 그런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그 피난처를 벗어나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노래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징벌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오늘의 시를 써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잊어버려서 우리 스스로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 입술에 감히,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가 없어서 주여 아도나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주의 두려움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그 노여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오늘 그 본문의 12절 말씀까지 보면 참 하나님께서 멀고 그저 크게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지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또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이 많이 길어질 때, 하나님, 그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정말 같이 하실 수 있으실까? 맨날 쓰러지고 범죄하는, 같은 죄에 항상 쓰러지는 연약한 나 같은 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까?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에 정말 관심이 있으실까?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범죄하고 작은 아픔에도 그저 탄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과연 관심이 있으실까? 때로는 오늘 시인이 주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은 아니실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인이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처음엔 죄인이고 티끌인 우리로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주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졌는데, 어느새 오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나는 모든 존재를 결정하는 하나님인데 그런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범죄했다라는 것, 우리의 민족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훌쩍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구까지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제발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한 단어가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헤세드. 여러분들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고요,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한 단어로 설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되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인자하심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어디에서는 긍휼이라고도 표현되고요, 때로는 심판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전에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자녀가 정말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고 그래도 많은 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며 넘쳐나는 기쁨,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헤세드고요. 반대로 자녀가 범죄함으로써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감으로써 아버지의 근심을 가져올 때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정말 잘못 나갈까, 그 자녀가 혹시 그 범죄함으로 죽을까 바라보며 애타며 속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도 동시에 헤세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마음입니다. 시인에게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곧 내 곁에 계시는, 그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어. 우리 민족이 범죄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티끌과 같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세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이름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자녀를 위해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속이 타서, 애가 타서 속이 새카맣게 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녀가 기쁘고 바른 길로 걸어가면 기쁨이 넘쳐서 밥을 먹지 않아도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를,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크고 넓으신, 참 거룩하셔서 죄인들인 우리가 감히 입술에 담지 못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헤세드의 하나님, 그 아버지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곁에 두고서 왜 여전히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범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치시며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그런 분노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런데 헤세드의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분노가, 이 진노가 그 범죄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내 지금 아픔을 보시며 왜 내 이 어려움 가운 상황을 왜 외면하실까? 내 범죄를 내가 범죄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어려움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치시며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 복이 더 좋고 더 우리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치시지만 기다리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 곁에서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치시면서 바라보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계신 헤세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을 우리 오늘 신뢰함으로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범죄함 가운데서도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저 두렵고 크고 그저 우리의 멀리 계시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제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이, 정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정말 그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가슴을 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어려운 마음들을 들고 나오십시오. 손을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오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오늘 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 마치면 함께 부를 찬양인데, 우리가 먼저 이 찬양을 좀 먼저 우리 입술로 함께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복음 찬송 192장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교훈은, 하나님은 그 주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의 곁에, 티끌과 같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헤세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그 하나님이 그저 내 아픔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범죄했을 때 나를 버리시고 나를 그냥 두시는, 나에게 그냥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을 치시며 그 마음을 정말 두드리시며 눈물로 내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 내 곁에 찾아오시는 헤세드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 또 범죄했다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때리시면서까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한 것들, 또 우리의 아픈 것들, 또 우리가 정말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헤세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범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했던 그런 나의 더러운 입술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하나님 그 헤세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그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참 연약한 모습으로 또 쓰러졌고 넘어져서 범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자리에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자들,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은 그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울고 애통하시는, 정말 그 진노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의 상황들로 인해, 그 개인의 상황들로 인해 정말 탄식하며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곁에서 함께 가슴을 치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경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약동할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